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확신하시죠? 나의 삶을 지키신다. 나를 안 지켜주시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우리 천장로님이 그냥 지내가다 사람한테 걸려가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한 주간 못 오셨다. 큰일 날 뻔하셨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또 오셨고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은 한 주간 일정으로 해외 갔어.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한 2시간쯤 가는데 배가 그렇게 아파오더래요. 그래 도무지 안 돼가지고 착륙 직전에 이제 비행기 그 속에서 이제 직원들이 내가 너무 아파가 안 돼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적지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안에 병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항공사 직원들이 막 나와서 수속을 밟아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 진통제 한 대 맞고 그래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니까 뭡니까? 배 속에 돌이 생겼어. 한 주간 사역하시겠다고 그 기도하고 우리도 전부 사이트에 올라오면은 목사님들도 전부 기도한다 하고 이래 막 축하 메시지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내 길을 모른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죠? 지금의 그 전쟁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블레셋이 그리고 골리앗이 영적으로 행한 것에 대항하는 다윗이 일으킨 전쟁과 같은 것일까? 라고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무수한 많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전쟁들 그리고 나의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정말 주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곧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보면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다라고 표현도 하고 율례다라고 표현도 하고 법도다라고 표현도 하고 또는 말씀 또는 계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진토가 뭡니까? 먼지와 흙과 같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나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석은 말하기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입니다. 그게 진토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어야 하는 겁니다. 이 후라시를 앞에 들고 가야 길이 비춰져서 위험에 안 처하죠. 그 등불을 뒤에다가 매달고 가면 앞은 껌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뒤에 짊어지고 가요.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요. 그게 아니고 말씀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된다. 왜? 내 등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 안에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면은요, 작은 일에도 낙심을 해요. 누가 옆에서 조그마한 말만 해도 상처를 입어버려요. 쉽게 말하면은 업다운이 심하다 그 말입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힘을 다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인데 증인이 되게 한다. 그 인이 뭡니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만이 나는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증언할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 그거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막 살인 저지르는 놈이 지금 극하고 있어.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말을 믿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인간이 되라 그 말. 그러면은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주의 말씀의 능력은 곧 치유의 절대 망대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 속에서 치유의 절대 망대를 세워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수술하는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그는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서론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진토에 붙어있는 나와 그러한 존재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을 살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진토에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낮아지면은요 영도 육도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요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있게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은요 육도, 가정도, 명예도 다 떠나갑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렀을 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네가 볼 때 살겠느냐라고 할 때에 에스겔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께서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믿음을 표현하면은 막 내가 그냥 담대하게 말하는 게 믿음인 줄 압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좋다, 내 대신에 네가 말을 대언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해골떼들을 보고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것들이 막 살아 움직여서 붙어서 그게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서 뭐 뼈다귀가 사람 됐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은 이렇게 되살아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달라.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설 때에 우리는요, 나의 행위를 살피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은 나의 연약함이 보여져야지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옆에 있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은 내 행위가 살펴진다는 겁니다. 내 약함이 보여지고 정말로 나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진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살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내 계획을 하나님께 다 고해 바쳐라. 내 계획을.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우리가 아침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사업차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현장에 이렇게 갑니다. 직장에 이렇게 갑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하러 가는데 과제가 이러이러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고, 낮에는 그 만남과 그리고 모든 활동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요, 하루의 일을 정리하면 되겠지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가정의 일도 다 고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이 딸이 시험 치러 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신랑이 출장 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버지 앞에 다 이야기해 주면 좋아요. 위에 사람은 아래 사람이 낱낱이 이야기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자녀가 하나하나 다 고하면 참 나도 모르게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멀뚱하게 5, 6월에 황소 눈깔이 그치 끔뻑끔뻑하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요, 그거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이 와가 아빠 오늘이 엄마 오늘 했나 이래 하면은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때서 이게 내 새끼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하숙생이요. 그저 집에 왔다 밥 해주면 그냥 뭐 밥 맛있다 맛없다 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막 대충 먹고요. 그냥 집 앞 쑥 들어가 본 끝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낱낱이 고해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억수로 기뻐하신다.
우리도 그렇잖아. 뭐 좋아야 지갑이 열리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할 때에 또 한 가지는 죄와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은요, 죄는 절대로 묻어둘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녹음해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 보는 데서 그냥 죄 좀 짓잖아. 착각이죠. 하나님 안 보는 줄 알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하 핵벙커 속에 들어가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죄는 묻어둘 수 없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 그래야만 나 자신을 헤아릴 수가 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내 지혜 지식으로 깨닫는 것,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어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막 해석해 버려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도 보면 자기 수준에서 해요.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가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물로 걸을 수 있나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 한 발 들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우리는 그게 힘들지만. 그래서 갈대밭을 지나가니까 그 갈대가 일렁거리니까 그게 파도처럼 보여서 걸어가는 것 같이 보였다라는 거요. 오병이어 기적은 분명히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은 걸 주께서 축사하시사 떼어주고 12강주리가 남았다 5,000명이 먹고 그랬는데, 이상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가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내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도 억수로 안 믿는 거 있죠. 진짜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믿으니까 여기 이래 나와가 앉았잖아요. 팔공산에 이놈의 대구 사는 사람들을 오늘 나오는데 보니까 길이 막히도록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요. 그럼 뭐하러 올라가요? 뭐 때문에? 내 정보 줄게요.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가 단풍 절정 기간입니다. 그때 그냥 한 바퀴 삑 도세요. 그러면 돼요. 그럼 말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은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영혼의 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눌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걱정에 눌리지 마세요. 가난에 눌리지 마세요. 환난에 눌리지 마세요. 염려, 불안, 두려움에 눌리지 마세요. 또 영적으로 이 음란에도 눌리지 마세요. 이게 오늘날 세상에 가득해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음란, 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눌림 없이 승리해야 됩니다. 악에 눌리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에 눌려도 안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에 눌려도 안 됩니다. 화를 혹시 내면은요, 그것은 내 영혼이 눌려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막 뜻대로 안 돼, 막 화내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이거 다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요, 풀무불에 눌리지 않았고 사자굴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안 눌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니는 하나님을 욕하고 나왔지, 칼창 단창 들고 나왔지, 그런데 나는 네가 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안 눌렸어요. 그 쪼매난 기, 명제만한 기, 아버지하고 지금 싸우려고 딱 섰는 거예요. 덩치 비교가 안 되잖아. 거기 안 눌렸어요. 왜?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귀신의 이름으로 나왔다. 너는 우상의 이름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그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야 절대로 마음이 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눌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는 빛의 절대 망대의 축복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은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빛의 절대 망대를 세운 자는, 그 파수꾼은 거짓 행위를 버려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깊은 기도해 보면은 거짓된 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되어진 게, 내가 거짓으로 살아온 것이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감동이 안 되는데도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은 그게 거짓된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서 봐야 합니다. 어저께 한 2시 돼 가지고 새벽에 잠이 안 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해외 나가 사역하는 어떤 분이 이 시차 생각도 못하고 자기가 낮이다고 여도 낮인 줄 알고 뭐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고 뭐 여러 가지를 묻길래 되어진 일들을 이래 카톡으로 이래 주고받았는데, 맞다, 그거는 지금 새벽이지. 때로는 막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전해야 할까,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도 거짓 행위입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 농담 잘하잖아요. 룻이 있을 때에 그 사위가 그랬잖아요. 장인 보고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요한불로 심판한다 하니까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거짓되니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지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내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30절에 보면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내 인생의 삶 앞에 두라. 절대로 백팩 맨 그 속에다가 말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라.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나는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은 내 걸음을 멈추겠다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말씀을 뒤에 두고 살면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앞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언약 가진 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고난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지만, 성량훈 목사님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끝인 것 같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들의 이름은 교회사 속에 빛나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삶, 복된 삶이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넓어진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은요 마음이 자꾸 움츠려집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세상 연락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가면 그것이 뭐 속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자꾸 마음이 좁아지게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심령은요 저 태평양같이 넓어지게 된다, 그 말씀.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산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237 나라 5종 종족을 향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우리 교회 사이즈 같은데 어떻게, 그거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교인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품은 마음은 저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237 5종 종족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치유와 서밋을 향하는 넓은 마음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나 옆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렘넌트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넣어서 그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마음이 좁아지면은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그리고 화도 내게 돼요. 성질도 부리게 돼요. 그거 다 사단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좁은 마음에서 나와지는 것이다. 넓은 마음이 되면 뭘 시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질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할 게 뭐가 있으며 불평할 것이 뭐가 있나,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120여 명이 모여서요, 열흘 동안 기도해서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메라는 역사,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소유자가 되시고 그것을 지켜가는 파수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망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는 것이 영적인 망대입니다. 기능 망대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받아라. 전도 선교할 만큼 응답받아라. 그리고 문화의 망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 치유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을요, 정말로 서밋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누가 증인입니까? 원래의 사람으로 회복된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이게요, 유대인들은 또 이것을 잊어버려 가지고 놓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 그걸 자꾸 교회와 성전에다가 묶어버리려고 하는 실수를, 오류를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 교회, 교회당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진짜 성전은 뭐죠? 내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잖아요. 참 무식한 어부였어요. 성질도 더러웠어요. 지 기분이 안 드니까 칼 빼가지고 막 감정대로 말고에 귀를 잘라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주스다가 붙여줬어요. 칼로 성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해요. 그 베드로가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요나 시모나, 이건 네가 알게 하니는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 너에게 기도 열쇠를 주겠다. 기도 응답하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로 귀한 사람이었는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 청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한번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도 남의 수하이고 내 밑에도 군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들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종들이 거기에 왔다가 집에 가보니까 주께서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시각에 그가 나아버린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내 눈앞에 다가 안 나타나면 응답이 아닌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이다. 분명하게 응답된다. 그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은 바울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을 때에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던 그런 사람, 핍박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는 나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완전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다 배설물과 같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갈 것이요 위에 표대를 향하여 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이방과 그 왕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 앞에 섰던 전도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종이요 도둑놈이었던 그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바울의 수종자가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졌을 때에 심히 아끼는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이래 되어졌는데 이제 이를 너에게 보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사랑하라고. 그런데 참 빌레몬도 대단하죠. 그를 받아들이고 그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 변화되어진 거 보세요. 무가치 했던 도둑놈, 그런데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한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아로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겨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악한 세대를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그 아름다운 유혹들을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혹시 지난날 내가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남아있는 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망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사용하는 파수꾼으로 쓰임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무가치한 인생을 치유해서 정말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붙잡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치유의 절대망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제자로서 빛의 절대망대를 세워가게 하시며 변화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 권속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